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영하 9도 10도에 육박하면서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데 누가 교회에 올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올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 분씩 오셔가지고 우리 주의 성전을 가득 메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을 찾은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 위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상학 집사님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멀리 살렘에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 고향이 거창인데 거창 옆에 우리 안희에 우리 어릴 때 아주 누님으로 따르고 있던 우리 강다린 집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제 생각에 여호수아서를 한 장씩 좀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 안식일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어오시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모세가 오경을 썼는데 왜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은 어디에서 끝이 날까요? 신명기에서 끝이 나는데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육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사업을 마무리했기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롭게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해는 여호수아서를 매 안식일마다 한 장씩 좀 살펴보면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많이 들어봤습니까? 노래 찬양 가사처럼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통곡하고 주저앉아 울고 있어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죽음으로 시작되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용기 백배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 예기치 않게 죽음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까? 그런 때가 있죠. 정말 어떨 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는 어떤 때일까요? 교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제일 힘든 때는 교인들이 서로 싸울 때입니다. 더 힘들 때는 교인들이 교회에 아무도 안 올 때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교회도 있고 설교도 준비했는데 안식일이 되는데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잔치를 다 베풀어 놓으셨는데 장로님도 안 오고 집사님도 안 오고 우리 종국 씨도 안 오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40년 동안 그들의 삶에 함께했고 고난에 함께했던, 홍해를 열어 세계를 열어주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어려울까요? 모든 백성들의 다리에 힘이 풀려지고 주저앉고, 그래서 모세를 위하여 신명기에서 보면 며칠 동안 애곡할까요? 30일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장례식은 3일장, 뭐 길어야 4일장인데 한 달 동안 여러분 울고 불고 통곡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하는 책이 여호수아라고 하면 죽음으로 맞춰지는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일까요?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얼마나 슬픈지 여기 보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어요. 70일 동안 한번 운다고 생각해 봐요. 온 몸에 있는 눈물을 다 뽑아내고 또 뽑아내어서 70일 동안 애곡을 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마쳐집니다. 야곱과 요셉의 장례식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쭉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곳에 네가 그리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선고를 받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후회 막급일까요? 모르긴 해도 그죠? 후회 막급일까요? 그러면서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마지막에 그때 그런 짓은 안 했어야 했는데, 그게 무슨 짓이었어요? 반석을 2번 치고,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는데 내가 만들어주는 것 같은 착각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그 행동 때문에 40년 안에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았다 해도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모세의 마지막 죽음의 장소가 여기에요. 거기 가서 쭉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굴 놀리려 그러나 보여주지 않으면 또 애는 안 탈 텐데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들어가 엘레레 꼴레레 그렇게 하시는 건가? 아주 모세의 마음이 아주 침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함께 하세요. 공의로 봐서는 너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끝나지만 하나님께서 하면은 그에게 뭘 보여주세요?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탓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과 심지어 뭐까지 보여주는가 하면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의인들이 부활하여서 하늘 그 영광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더 놀라운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고 거기서 죽을 수 있었어요.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 그가 건강하게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지만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가 장사된 곳을 알았더라면, 저는 이 구절이 참 신기해요. 만약 그가 장사되는 곳을 알았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모세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의 권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이 있었다. 누가요? 말 잘 듣던 사람들이, 말 안 듣던 사람들이.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끄떡하면 짱돌을 두고 덤비들라 그러고 찌질이다 애만 먹이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참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 콧물 가장 많이 흘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애먹이 사람이에요. 학교 선생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은퇴하고 나서 찾아오는 학생은 모범생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아주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잊지 않고 맛있는 거 사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새 사람이 된 아이는 평생을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았을 때 애먹였던 사람들이 모세가 죽고 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르도록 감추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유다서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죠? 천사와 사단과 논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여 하늘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율법을 대신하는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모르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행위로, 그죠? 자신의 행위로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실함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합격을 못 받았다고 하면 연약한 우리들이랴 얼마나 더 희망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였어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들어갈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지 박자를 잘 맞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무슨 소리에 딱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잘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에 대한 칭호와 여호수아에 대한 칭호가 달라요. 모세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종이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의 수종자다. 모세의 수종자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종이라는 소리 들으면 좋은 사람 손 한번 들죠. 사실은 종이라는 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부흥회 한다고 목사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은 뭐 큰 종이 있고 뭐 작은 종이 있고 그런 게 뭐 다 종은 종이지, 그죠? 뭐 또 어떤 사람은 권능의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것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종이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칭호는 모세마저도 살았을 때 그 칭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삶의 전 생애를 내어다보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종이었다. 그의 삶을 지 고집대로 지 욕심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들은 정말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차림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게 충실한 나의 종이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그 칭호를 받는데 언제 받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의 그 칭호를 받았어요. 살아서 받았던 칭호를 죽음, 그의 삶의 전부를 내어다보시고 신명기 34장 5절에도 모세가 모세를 표현할 때에 모압 땅에 죽을 때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칭호는 그 인생이 맞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칭호일 뿐 아니라 매 순간 뭐가 죽을 때요?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그죠? 자아가 죽을 때, 자아가 살았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요, 그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성이 나는가? 종은 성낼 기운도 없어요, 그죠? 종은 성낼 자격도 없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성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이 생기는가? 남편이 뭘 부탁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아? 이러면서 화가 납니까? 내가 뭐 네 종인 줄 알아?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렇게 화를 내게 되죠. 내가 주인 하려고 하면 우리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려고 하면 먼저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모세를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을까요? 그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성경의 진정한 리더십은 잘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이신 모습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에 왜 분란이 많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종이 없고 다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분란이 있잖아요. 섬기려고 하는 데는 분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섬기고 네가 섬기고 서로 섬길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는 이렇게 3등분했습니다. 출애굽 전에 45세까지 살다가 모세를 만났어. 그때부터 이제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을 봉사합니다. 40년의 섬김의 결과 그는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25년간 리더가 되어서 한 단체를 이끌게 됩니다. 그럴 때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큰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단 한 번도 자기가 리더가 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저렇게 큰 그늘 밑에서 자기는 그 자리가 만족했고 기뻤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스라엘 행진이 멈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섬길 줄 아는 자를 그룹의 리더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면 어느 곳이든지 가득한 것이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대접받는 자리를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의 자리는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섬김의 자리에 충성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호세아의 이름을 계명해 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헬라어로 읽으면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는 표상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늘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호수아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들을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서 진군하여서 정복하고 승리하여 약속의 땅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넉넉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많은 재주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만 따라가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천국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의 이름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록자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고, 맨 뒷부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의 기록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여호수아의 사후에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제는 승리는 군사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는다. 자,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는 뭘로 얻는 게 아니라고요? 싸움을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군사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것으로 뭐로 얻는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는다. 이것을 통하여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우리 영적 싸움도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사행시로 적어보니까, 자, 여호수아 사행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여호수아의 주제를 다 집어넣고 여호수아 사행시를 한번 적어가지고 한번 단톡방에 올리면 제가 1등한 사람 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니 호령하시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도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니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얻었도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잘 적었습니까? 이게 요즘 챗 GPT가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정도 이보다 더 잘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순종으로 얻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로 그려본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둘로 나누면 정복과 정착입니다. 24장으로 구분되어진 여호수아는 딱 반절 12장까지는 정복이고 마지막 24장까지는 정착, 정복과 분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으로 나눠 본다면 여호수아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과 많은 공통점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결론이듯이 구약의 사도행전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결론이 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은 기독교의 입법자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그 뒤에 이런 사도들 행적을 알려주고 사도들의 선교 행전, 신약 성경의 역사의 전반적 기반 토대를 놓는 것이라고 하면, 구약의 사도행전인 모세오경은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의 결론이고 입법자 모세의 봉사 기록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12제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처럼 구약의 사도행전은 12지파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의 기초를 놓는 그런 내용으로 다져지면서 많은 공통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를 넷으로 구분하면 두 번은 정복, 그 다음에는 정착인데,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5장까지,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6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약 18년간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총 얼마 동안 같아요? 기간으로 여호수아가 통치했던 25년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로 구분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라, 여리고를 취하라, 땅을 나누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단어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신다면
출애굽 연대를 BC 1445년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연도를 떼어놓으면, 연도와 장소를 알면 우리가 어느 때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를 BC 1445년이라고 하면 여리고 땅에 들어갔던 때를 40년이 지났으니까 1405년 여리고를 들어가서 가나안을 입성한 때를 40년 방황 후에 1405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큰 소리로 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몇 년째 들어가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주고 오늘 이제 마지막 기별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자, 이제 정말 암담한 때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습니다. 어떻게 그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제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의 길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열심히 마음을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내 눈으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말씀 중에 은혜롭고 감동적인 구절을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고 또 노트에도 옮겨지고 쓰는 공부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절을 외우는 것처럼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외우라 그러면 저는 머리가 돌이라서 안 외워집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외워진다 그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안 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인부는 걱정하지 마세요. 돌에 새겨진 글자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읊조리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한번 일주일 이제 연습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지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조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유명한 금객이 산속을 이제 지나가는데 산적들이 나타났어요. 가진 것 다 내놓아라. 그러면서 이제 사방을 포위했어요. 금객이 뭐라 그럴까요? 유명한 금객이 아주 일당백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 제1금. 어떻게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뭐 10대 명, 이 정도는 뭐 일도 안 해. 뭐라 그런가 하면 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산적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기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인석들 너희들 사람 잘못 봤다. 나는 조선 제1금이다.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뭐 할 줄 알고요? 겁을 먹고 도망갈 줄 알고. 그런데 산적 중에 두목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금객이면 칼을 가지고 다녀야지 칼은 어디에 있느냐?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칼은 우리 집에 두고 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눈등이 밤탱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돈 다 뺏겼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요? 칼을 아무리 잘 다루는 긍객이랄지라도 지금 당장 싸울 때에 뭐가 없으면요? 칼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단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의 금이 우리 속에 없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력이 어떠하든 그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교회에 보내는 권면은 교회 정원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을 모아놓은 압축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이 책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 책 좀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 돈이 없는 분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이 책 사드릴게요. 이 책을 정말 밑줄 긋고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마치 선지자가 오늘 우리 형편을 보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너무나 놀라운 권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머리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사예치라 그러죠. 머리. 그러나 머리가 아니라 두 번째는 가슴으로 받지 않으면 가슴으로 받은 것을 손발로 실천할 때, 우리의 생활이 되어질 때 이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해 주는 능력이 됩니다. 마치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 여호수아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좋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힘없는 장갑 같을지라도 권능의 손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면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들 자체가 힘이 있었던 것 아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토로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섭리와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뭐가 좀 이상합니까? 아직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는데 시제가 뭐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미래인데 준 것은 언제요? 과거요. 내가 벌써 주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은 시제도 모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14만 4천인이 설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서 있으니 본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며칠 전에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우리보다 훨씬 유리했습니다. 뭐가 유리했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을 다 보았고 또 끝마치고 나면 하늘에 갈 게 분명하니까 걱정 없이 싸울 게 아닙니까? 정말 우리보다 차이가 나는 것 같죠? 그때 얼핏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맞아.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우리가 어디서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의 뿌리가 에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믿음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을 것을 얘기해줘요. 하늘 가나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미래를 현재로 당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요즘 땅값이 비싼 시대에 발로 밟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땅, 그런 땅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새 땅, 새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에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고생 많은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좋은 날 못 보고 죽으라고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재미도 보지만 어중간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 재미도 못 보고 세상 재미도 못 보다가 고생하다가 가나안 문턱에서 객 죽어버리는 사람. 불쌍합니까? 별로 여러분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땅을 치르고 영원한 하늘을 치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멈추어진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행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가나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짓지 않은 집에 심지 않은 과일을 먹는 영광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고 믿음을 따라 전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시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꿀 수 있는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전진해야 할 곳을,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서 주님께서 보이시는 꿈을 향하여 진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그 꿈을 이룰 능력이 없사오니 매일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해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